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 17일 날 수술을 하고 두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어제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토요일 날 목이 이렇게 날씨가 습하거나 안 좋으면 목이 잠겨요. 숨도 많이 가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맛있는 비빔밥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 상태도 너무 좋고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한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리모컨을 깜빡했어요. 저보고 하라 그랬는데 마이크가 오케이. 잠깐 제가 사역하는 곳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도쿄에서 북쪽으로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키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구가 또 지금 약 90만 명. 아키타 현 전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키타 시는 인구가 한 30만 명. 근데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고령화율이 최고, 자살률이 최고, 청년 이탈률이 최고. 급속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곳입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 옛날에 탄광이 많았고 산악 지역이 많고 또 이렇게 농업이 기간 산업이라 해도 될 정도로 쌀이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키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 부지는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바로 바닷가에서 한 1, 2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고요. 저기 이제 멀리 좀 풍차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순수한 일본인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로 30년, 개척한 지 30년 된 교회고, 예배 출석은 지금 이제 한 8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까지 하면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홋카이도 출신이시고요. 나카노 와타리 노부요시 목사님, 그 옆에 사모님, 목사님, 오른쪽으로는 헌신자들, 사역자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본 전통차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분이 스님이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아주 전문적으로 프랑스 요리사 출신인데, 프랑스 요리사인데 일본 전통차도 제대로 배운 분이죠. 그렇게 저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 원래 저희 교회 구역장이 한 11분입니다. 구역장은 있는데 구역은 없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 구역장의 역할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키타시를 11구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구역장이에요. 근데 구역원들을 돌보거나 구역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로 한 2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이 교회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그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센다이, 벌써 센다이는 저희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개척을 준비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현지 예배를 못할 때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많을 때는 30명도 모이고, 이제 지금 이제 교회 건물만 있으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모였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가운데 연두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이 이제 엔도 세이코상이라고,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이 남편이신데, 그 맨 오른쪽에, 여러분 보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딸입니다. 중증 자폐가 있고요. 그 옆에 아이는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고, 왼쪽 눈은 거의 뭐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그렇게 장애가 있고, 저쪽에 오렌지색 입고 있는 아이는 입양하는 아들인데, 저 아이도 지적 장애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거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참 이분도 가정에 가서 예배를 섬기면 한 달에 2번 가서 섬기는데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그냥 외워버려요. 예. 참 예배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이 가정에 가면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습니다. 예, 저희가 이 가정을 또 찾아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역 기도 모임. 지역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왼쪽 위에 사진은 저희 교회 지교회입니다. 80년도 더 된 건물 2층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 수리도 하고, 밑에는 이제 아키타는 눈이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이 올 때는 지붕에 뭐 한 1.5cm 정도 쌓이기도 하고, 뭐 매년 눈 치우다가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성도님 가정에 가서 눈 치우는 봉사도 하고, 많이 치울 때는 하루에 5번도 치웁니다. 저희 교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렇게 한국처럼 이게 신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요청을 하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기 사진을 제가 못 넣습니다만 7월 14일 날 제가 수술을 받고 2달쯤 뒤에 간암 수술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다나카 히사요시 상이라고. 아까 그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역 예배 드린다고 했죠. 근데 그곳에 나오는 다나카 마리코 상의 남편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그렇게 그분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분이 간암 수술을 받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집례를 하고, 저도 그분이 저보다 일주일 뒤에 수술을 받았어요. 같은 대학병원에서. 참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픈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키타를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동북 지역에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개가 개척되었고, 또 앞으로 센다이에 개척이 될 것이고, 마무로가와 미사토, 히로사키, 지금 홋카이도, 오타루에도 그렇게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참 이런 큰 비전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목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없어요. 한 교단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현역으로 지금 자기가 50대로 있는데 자기 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지금 50대인데 자기가 90이 될 때까지 현역으로 사역을 해야지만이 지금 목회자 수급이 될 정도로 이렇게 목회자가 고령화되어 있어요. 목회자만 고령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고령화되어 있어요. 점점 늙어가는 교회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무목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일본에 전체 한 8천 교회가 있는데 듣기로는 한 2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교회가 무목교회겠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지역에 있는 무목교회들을 또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또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신자 훈련 신학교육 제가 가서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해가 나갔습니다. 아오모리에 이제 저희 교회 두 번째 지교회 시모다 마사우미 목사님을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신학 교육을 시키고 이제 신학교에 갈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너무 외진 곳이라 가까운 곳에 센다이에 교단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문을 닫았습니다. 도교에도 거의 뭐 신학생이 1명, 2명 그렇게 남아 있어요.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신학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래 목사를 세워나가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3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근이 들고 하나님 참 조국 교회에 큰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일본 선교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이 모임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1절 끝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저 사레가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여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혹 아이를 얻을까 하노라. 권면을 했는지 아니면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례가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여종 하갈에게 들여보내려고 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하갈을 통해서 이 가게를 아브라함의 가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고민이 들어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례의 마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조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대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계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사례의 고민이 매우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말대로 하갈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이를 잉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사례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례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미사게르 요원이 낳았다. 멸시하였다. 무시하였다. 조롱하였다. 하대하였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는 그저 자신의 여주인의 말을 잘 듣는 여종이었는데 자신의 여주인이 갖지 못한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녀 안에 감추어져 있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때부터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녀를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사례는 그때부터 여종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종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학대하였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굉장히 심한 학대를 가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지매했다거나 그냥 무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게 학대를 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적인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일본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일본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 선교의 문을 열었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사제입니다. 1549년 8월 15일 날 타네가시마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온 이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일본에 들어올 때 두 가지 선교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교토에 가서 천황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두 번째는 일본의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비에르가 교토에 갑니다. 갔는데 천황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일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선교적인 가능성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그게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야마구치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야마구치갱의 영주에게 선교 허가를 받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2번씩 노방전도를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죄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낙태시키는 이러한 것도 죄다. 이거를요 매일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일본의 승려들을 향해서 일본의 승려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으면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집도하면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또 당신들은 승례로 가면서 남색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요 매일같이 이렇게 노방전도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2가지.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돌팔매질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너무 맞다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승려들의 죄를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비에르의 그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자비에르가 2년 정도 일본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2년 사이에 6천 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노방전도에서 철저하게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 6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얘기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구원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 유대인들의 죄를요 가감없이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를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선포해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4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설교 1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선포하는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해답이 뭡니까?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묶여있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적이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기근이 들었을까요? 일본 교회가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질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리서치를 좀 했습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교회 설교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훨씬 더 무탄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설교는 아주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제목으로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기근은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곧 좋은 신앙의 표본이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예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번영신학이 정말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연예인을 불러서 간증을 시킵니다.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들을 간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단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던 사람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의 그 번영신학이 썰물처럼, 공교롭게도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번영신학의 이 썰물도 똑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빠져나간 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약하고 모자라고 죄 많은 인생에게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7절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길에 서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아브라함이나 사레에게,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나타나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갈에게 나타나셨다? 왜 하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교만하고 악한 하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비해 죄가 가볍거나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비록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무시하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지매하고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갈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가서 너희 여주인과 화해하고 겸손하라 라고 일본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하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주인을 무시하다가 광야로 쫓겨난 이 애굽의 여종에게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교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 폭력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책임 전가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얼마나 큰 폭력인지 모릅니다. 그 아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거절당하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군 다윗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청부 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무시무시한 폭력,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폭력의 노예가 될까요?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못돼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이게 좀 일본어 번역하고는 좀 다른데 로마서 8장 3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일본어 버전으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제가 일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肉によって無力になったため、立法にはできなくなっていることを神はしてくださいました。神はご自分の御子を罪のために罪深い肉と同じような形でお使わしになり、肉において罪を処罰されたのです。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罪によって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무력하게 됐습니다. 무기력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를 도말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의 문제를, 죄를 통제할 수도 다스릴 수도 도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폭력성들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말이나 우리 손이나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프란시스코 자비에르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